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게 많은데 아이들이 많아서 좋아요. 청년도 많고 거기서 결혼해서 올라가면 또 아이를 낳아서 영아부도 많고 유치부도 많고 어린이부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그래서 그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참 많아요. 한국 교회가 아이들로 그냥 가득 차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 5살 정도 된 남자아이한테 야 얌마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얘가 몰라. 일로 와봐. 싫어. 여러분, 근데 조금 있다 제가 사무실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또 있어 걔가.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대면서 너 참 잘생겼다, 너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5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황금률. 5월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정에서 적용을 해야 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가정의 달만 되면 아주 한 달 내내 싸워요. 안 싸우다가요 가정의 달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 당신 가정의 달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가정의 달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아니고, 이번 가정의 달은 내가 당신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오늘 주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너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우리 저 옆에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 좀 해서 가정의 달에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부부가 있는데 왜 아들놈을 가운데다 앉혀놓고 야 바꿔, 엄마 옆으로 앉아. 부부 사이엔 아무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엄마랑 바꿔, 얼른 자리 바꿔. 혹시 부부 사이에 아들 딸 놓고 있으면 바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부끼리 하란 말이에요. 인사를 왜 옆에 사람하고. 자, 다시 한번 부부가 아닌 분들은 옆에, 내가 집에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의 달에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달. 그래. 그럼요. 내가 먼저 섬기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대접, 그러니까 우리가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이런 거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 그리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해준다. 우리 믿음의 기업 중에 신원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박성철 장로님, 아주 신앙 좋은 분이. 그분한테 어떤 기자가 회장님은,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황금률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거래처나 모든 사원들에게 황금률대로 했습니다. 내게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부부간에, 뭐 형제간에, 부모 자녀간에 내가 먼저 잘 섬기고 선대하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황금률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먼저 이 황금률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5살짜리에게 한 게 그게 황금률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이 황금률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거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네가 비판받기 싫으니까 비판하지 마라. 유대교의 최고로 역대 존경받는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다.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이다. 성경의 핵심이 뜻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네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 그러면 그대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먼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 식구간에 내가 먼저 선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먼저 여러분 베풀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말 한마디도 축복하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부부는 거울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울. 여러분 앞에 큰 거울을 하나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일본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렇지,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 비친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당신이 먼저 좀 웃어봐 그러길 바라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거울은 내가 웃어야 거울 안에 나도 웃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가 못마땅한지 그냥 인상 쓰고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서 왜 당신은 집에만 오면 웃지도 않고 그냥 인상만 써?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을 때 거울에 있는 나도 내 배우자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다. 배우자가, 우리 식구가 아이들에게도 웃음으로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대하고 웃어야 돼. 제가 먼저 웃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 시작. 제가 먼저. 웃으면서 해야지. 웃으면서. 저는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자식들이 협조를 안 하네. 이놈 새끼들이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놓고 협조를 안 해요. 하여간 가정의 달에 아주 불효자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손주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 온 애들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냥 막 뛰어가서 안겨.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는 무장해져요. 언제든지 그 아이들에게 다 줄 준비가 돼 있어. 다. 내 호주머니에 돈은 다 네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하든지 나는 무조건 다 용서해.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마음 태도로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만 뭐 활짝 웃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에게 아까운 게 없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가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부부간에도 하고 형제간에도 하고 교회 와서도 좀 하고. 교회 성도 중에 제일 나쁜 성도는 교회만 오면 인상 쓰는 사람이 제일 나쁜 성도예요. 왜? 초신자들이 그 얼굴 보고 상처받거든. 자기한테 한 줄 알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손주에게 웃어줬던, 팔 벌렸던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 그들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이다. 이런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특히 가까운 식구들끼리에서 이렇게 먼저 내가 이렇게 선대하고 대접하는 것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가정을 깨뜨리고 자식들을 상처를 주고 비교당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자꾸 가출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비교당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아이하고 비교를 해. 자꾸 엄마가. 그걸 못 따라잡으면 자기는 공부를 1, 2등 하는데도 이렇게 라이벌을 못 따라잡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어떤 자매가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 후 깨어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엄마가 늘 오빠와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오빠처럼 공부 못하냐? 너는 동생처럼 왜 엄마한테 싹싹하게 못돼? 맨날 비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뭐 공부 못하고 뭐 좀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보물단지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 봐야 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목사님들이요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할 때. 성남교회 저는 목사님 한 번 뵀는데 늘 미안해. 거기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런데 제자들 교회는 맨날 저렇게 부흥하고 젊은이들이 가득 찼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 마음도 넓고, 그러니까 그거 다 이기고 올 10월에 은퇴한다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10월에 은퇴식에 가려고. 참 좋은 분이더라고. 한번 만나서 장경동 목사님이 밥 먹자고 그래서 셋이 밥 먹었어요. 처음 봤어요. 욕인데도 처음 인사 나눴어요. 참 서로 죄송하다고, 인제서야 이렇게 인사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비교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왜 당신은 성은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못 대하냐고. 왜 저 목사님처럼 당신은 상냥하지 못하냐고. 왜 저 목사님처럼 열심히 막 그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뭐. 그 목사하고 살아. 여러분 아이들도 형제들도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참해져. 상처와 자존감이 낮아져.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늘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선대해라. 그게 오늘 여러분 황금률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 녹색을 좋아하게 만들고,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너는 왜 빨간색을 좋아해? 이상하네. 아, 노란색을 좋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 기질을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나하고 다른 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먼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선대해주고. 아멘.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요약해 놓은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시골 동네 우체부예요. 근데 이 프레드라는 우편 배달부는 그냥 우편물이 첫째 안전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도록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 우편물만이 아니라 이 동네 이 지역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편물을 그냥 우편함에다 막 쑤셔 놓고 이렇게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직접 이게 전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느 집에서 이제 어디 놀러 간다든지 휴가 갔다든지 그러면 그 앞에다 무조건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 이 집은 어디 갔구나, 도둑놈들이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우편물을, 그런 집은 우편물을 미리 자기가 다 간직하고 있다가 그 주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문 앞이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다 줍고 다 이렇게 쓸어주고. 하여간 그 동네 자기가 이렇게 지역, 자기가 배달하는 지역 사람들이 보면 늘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우체부를.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 이제 우편물이나 잘 전달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조금 더 내가 잘해주고 선대하고 내가 수고하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다. 그걸 보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매일매일 집에 퇴근할 때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내가 신경 써주고 베풀어준 그분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나는 집에 온다. 그게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분들이 고객이 아니라 나는 이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분들도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가정에서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먼저, 내가 남이 내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웃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선대하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내가 베풀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내게, 물론 그 중에 한두 사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해주고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황금률대로 삽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황금률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한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배, 찬양, 헌금, 봉사, 구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말은 뭐냐면 왜 못 믿느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줬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왜 믿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절 바로 뒤에 동그라미가 써진 데가 있어. 그게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얘기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하물며 하나님을 못 믿고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고 왜 못 믿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에게 대접하라는 거. 그게 뭐예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곳과, 아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세요. 요즘 새벽이 여러분 에스더서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그 절절마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손에 쥐고 지금도 오늘도 일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에스더서의 하나님을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무대 앞에서 배우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연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속죄양처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고 감탄하셨던 때가 몇 번 있어요. 우리는 글로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막 굉장히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 만났을 때냐? 높은 사람, 아니면 부자, 인기 스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백부장, 이탈리아 이방인, 군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집에 종 중에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가자.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주님 여기서 한마디만, 말씀으로만 나사라 해주세요.
그러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하들한테 일일이 가가지고 야 이거 해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누구를 시키든지 요즘 같으면 전화로 하면 내 부하들이 어디서든지 내 명령대로 착착 순종합니다. 이 질병의 권세가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 무리들을 한번 다 둘러보고 특히 베드로부터 그 12제자들을 쫙 둘러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싹 나섰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베드로 봤냐? 안드레 들었어? 요한 들었냐? 그리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막 감탄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막 개취급하는 여인, 딸 때문에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른 양들을 위해서 왔어. 그런데도 더 쫓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개취급을 하잖아요. 아니 자녀의 상에 있는 음식을 너희 개에게 줄 수는 없어. 개취급을 해.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래도 좋습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되면 막 일어나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뭐 개요? 뭐 개? 뭐 이랬을 텐데. 어? 여러분 예수님이 감탄하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다윗의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요 여러분 다윗을 시기 질투 미워해 가지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야. 항상 그 3,000명의 왕의 경호부대 특수부대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깊은 굴이 있는데 이 사울이 쫓아온다 소리를 듣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깊은 굴에 숨었어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혼자 올 수밖에 없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응? 내가 처리하겠다. 근데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는 거야. 못하게 하고 옷깃을 잘라 갖고 왔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저 멀리 있는데 다윗이 그걸 보여주면서 응?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길 원하노라.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같이 여겼던 다윗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반드시 될 터인데 그러면 내 가족들을 좀 돌봐다고. 여러분
원수라도 선대하면 이렇게 축복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황금률처럼 여러분 내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대접하고 선대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황금률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선대하고 주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선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1분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황금률대로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선대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교회에서도 웃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다 용납하고 축복해주고 직장에서도 주님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사랑으로 섬기고 덮어주고 주님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도 주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황금률대로 순종해서 황금률의 축복이 나의 것이 주님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률대로 먼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선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하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황금률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